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엘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알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으신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이 7배나 더하심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해와 깨달음과 깊이 아는 것이 저희들 영혼 속에 새로운 아버지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원어로 보면요. 바오입니다. 바오찌엠, 메 에레츠, 미처라임. 이 미처라임 요금은 애굽이에요. 이 원래 뜻은요, 고통, 고난, 역경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닫다, 제한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요 땅은 오늘 마음을 가리키죠. 에레츠, 마음으로부터, 땅에서부터 이 말이죠. 요거 나오던 뜻입니다. 그들을 나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접속사니까 요거 빼놓고 OGM 메 에레츠 미쩌라임 요게 이제 요것이 내가죠. 내가 요거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애굽의 말은 고통, 고난, 역경입니다. 근심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닫혀진 곳, 제한된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는 곳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에서 나오게 한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애굽 땅에서 나와서 먼저 어디 왔다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제 원어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내면은 내가 그들이죠. 그들을 미처라임 고통과 근심, 속박, 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어디로 가냐? 요 광야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 요 전과서 있으가 한 미드바르죠. 광야에 인도했다. 인도하는 단어입니다. 인도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알기를 애굽이라는 땅이 대개 그 갇혀진 곳, 죄짓고 범죄하면은 이륙하는 곳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애굽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닫다는 뜻입니다. 닫다. 제한된 지역에 있는 곳이죠. 제한된 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거기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7년 그
풍년은 좋은 온 세상에 왔고 흉년도 온 세상에 왔죠. 근데 애굽 땅만큼은 흉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혜로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그 족속들이 애굽에 가서 그 흉년을 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게 됐죠. 또 그뿐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을 다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볼 것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려울 때 전부 다 애굽으로 갔다고요. 애굽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됐죠? 거기서 보호를 받고 나올 때는 금은 보석을 얻어가도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은 언제 나왔죠? 바로 43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나왔잖아요.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바로 금은 보화를 애굽 사람들 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또 사망의 권세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애국을 피난 갔잖아요. 여기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호받고 그다음에 축복받는 이런 땅만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고통이죠. 고통과 근심, 더 나아가서 속박,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 곧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나중에 보면 핍박을 당했잖아요. 물량대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재료를 정한 벽돌을 만들려고 고난을 줬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나도 모르게 애굽에서 이 보호를 받는, 그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난 삶을 살아요.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거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이 곧 뭡니까? 바로 애굽이거든요. 바로 고통의 애굽입니다. 근데 내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실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왜? 여기서 내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부르짖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미츠라임이죠. 여기 우리가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데 지금 내가 애굽에 있다면 이제 복 받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축복을 받을 때가 멀지 않았다.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 빚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잖아요.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면 멀지 않아서 내 어떤 축복의 기회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 광야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그죠?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 광야가 뭡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죠. 미드바르, 풀 먹이려 가축을 몰고 가는 넓은 초장, 광야, 사막,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죠. 원래 원래 요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맴이 이거 물 아닙니까? 물. 그래서 이걸 보통 광야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넓은 초장, 혹은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 넓은 초장을 가리켜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근심스러운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 가지고 이끌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광야로 가시는 거죠. 미즈바로, 한 미즈바로를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바로 넓은 초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풀을 먹고, 다시 말씀해서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16장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깨끗한 물을 뿌리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뭐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또 세법 또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없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 광야로 보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계시록에 가면 많이 또 나와요. 이 얘기예요. 뭐 1600 뭐 이렇게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또 다니엘 이 말씀 나오고요. 이 광야 가서 많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단순히 우리가 사람 살지 못하는 광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면요. 풀이 넉넉하고 또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넉넉한 이곳으로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지만은 실제 속 생활은 말씀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인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로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거기서 나를 인도해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 곧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와가지고 말씀 속에서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양육을 받는 겁니다. 이때 양육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절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를 주며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랬죠. 자, 사람이 준행하면 요겁니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 사람으로 번역했거든요. 그 아담은 뭡니까? 여기 정관사가 있는 거 보니까 완성된 아담은 아닙니다. 그 아담을 향해 지금 살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가리키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담겨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러가지고 광야, 곧 말씀 속으로 나를 이끌어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쓴 겁니다. 요건 이제 그들입니다. 요것도 그들에게죠. 이것도 그들 안에, 이것도 그들을 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행하고 그 아담이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이 뭡니까? 어디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를 말하고 있죠. 원어로 보면 법규입니다. 법규, 관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규례, 법이에요. 법. 요것들을 행하라는 거죠. 바로 아담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법규를 지키고 규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법규와 규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법이 있고 또 개인마다 다 어떤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영적이고 진리면 참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데는 자기 고집으로 형성된 그 규례와 법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기 틀을 절대 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건 대개 보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거 보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규 곧 관례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나의 규례들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례이 전부 다요. 그를 그들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규와 규례들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곧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있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이제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게 법 아닙니까? 사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 법이 두 가지거든요. 십계명의 말씀 보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뭘 말합니까? 인간과 인간. 그게 바로 규례거든요. 규례고 법이라고요. 근데 그걸 줬는데 그걸 행하지 않은 거죠.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40년이 걸렸잖아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했다고 좀 나도 그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이 법규와 규례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규를 알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안다는 건요. 바로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건 결론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저거 말고 행동으로 옮기기 엄청 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다녀봐서 알지만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일주일에 몇 번 말씀드리고 못 들어도 11번은 들어요. 아니, 새벽기도 있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날 다 따지면 11번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또 같이 신방 가면 또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법규, 관례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들, 규례를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관련적으로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인데도 내 속에는 혈기라 미움, 근심 없이 그대로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내 믿음도 신앙도 어떤 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는 사실이죠. 왜? 광야 생활을 온전히 바로만 살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법을 줬다고요. 광야 생활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법을 주지 않았어요, 보면요.
그 11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광야 생활 때 복을 준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법을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의 법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곧 광야 생활이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바로 규례입니다. 아니, 법규. 관례죠. 그 다음에 규례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건져서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자, 다음 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으노라. 이건 7일째 아닙니까? 7일째. 7째 날 보면은 이날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쉬셨잖아요. 그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뭐를 주시느냐? 바로 안식일을 주신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성도는 결론에 가서는 전부 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대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알게 하려고 뭘 줬습니까? 안식일을 줬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거 원래 뜻은 쉰다 뜻입니다. 휴식입니다. 휴식. 원래 뜻은요. 일 안 하고 쉰다는 뜻입니다. 이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 삼았습니까? 안식을 표적으로 삼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만은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뭐가 주어집니까? 너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뭘 증명하느냐?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증명하신다. 바로 안식이 요겁니다. 사보토타이, 샤브이죠. 샤브토타이. 안식은 뭡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말씀을 행하거나 말씀을 살지 않은 거죠. 왜? 이루어진 사람은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행하거나 지키지 않죠.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말씀도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때 뭘로 인정하시면 너는 거룩하다는 거죠. 너는 거룩하다. 거룩한 내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표적이다. 표징. 징표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징표입니다. 징표. 그렇게 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예바 여호와인들을 여기 하죠.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가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때부터 뭔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광야 생활 곧
말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율례와 법도, 관례와 규칙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많은 것과 행하는 것 바로 두 가지 말씀처럼 다 있습니다. 요걸 내가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행할 건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건 행하지 말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온전한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들을 때 듣고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례 법 규칙이죠.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규칙은 바로 사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얻을 수가 있죠. 그걸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돌아서면 그냥 완전히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되새김질 안 하니까요. 또 묵상 안 하니까. 또 말씀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야 생활을 40일이면 끝낼 것을 40년을 간다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바로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 법을 줬고 11만 줬고 안식일을 줬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해져야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지키거나 행하거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이미 난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사람 됐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겠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광야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근심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염려 속에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 사람은 바로 애굽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근심도 지금 없어졌고 고통 없어졌다. 지금 뭐지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다. 근데 바로 그 삶 자체가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십계명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방금 그 안에서 나오고 또 말씀을 잘 들을 때 되새김질 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동 여하가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결국 내가 안식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그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목적이 뭡니까?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줘가지고 바로 표직 다시 울부짖고 건축하고 철회하고 그게 없이 그냥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여러분도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 사이의 법을 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율례와 규칙이 내가 알고 그 율례와 규칙대로 살면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난번에 말씀 봤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의 뜻 자체가 낮춤이에요. 낮춤은 영적으로 겸손을 가리킵니다. 겸손한 꿀이 흐른다는 건 뭡니까? 내서 알게 다 죽고, 자, 꿀 같은 성품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게 우유같이, 젖같이, 모유, 어머니의 젖같이, 젖처럼 계속 나와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또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저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듣고 그 속에서 율례와 규칙을 바로 알고 행해서 저희들로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